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9절 말씀. 성경책 한번 같이 펴볼까요?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9절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계통의 제사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며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분명의 생명의 능력을 하나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명령은 명확하고 유익함으로 해하고 함께 읽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하였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네, 오신 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날씨가 너무 덥죠? 네, 전사님도 일주일 동안 에어컨, 선풍기, 얼음을 거의 달고 살았던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이 더위가 해소가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사는 개인적으로 겨울을 더 좋아해서 얼른 겨울이 왔으면 좋겠는데, 네, 이 더우던 여름을 또 잘 넘어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날거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날거.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음식 조심하고 잘 냉장시켜서 먹고, 네, 그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형제 되시고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고 했었어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 우리는 한 주간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자고도 전사님이 했었죠. 앞으로도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께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데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누릴 수 있는 많은 유익들을 우리 친구들이 누리면서 더 행복하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살펴볼 건데 오늘 설교 제목은 앞에 나와 있듯이 더 좋은 소망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떨 때 더 좋은 소망을 바라나요? 내가 좋은 성적을 좀 받고 싶을 때, 아니면 좀 최신 전자기기, 뭐 아이폰이라든지 뭐 아이패드, 애플워치 이런 걸 좀 갖고 싶을 때 좀 그런 더 좋은 소망을 바라나요? 사실 우리가 매년 마지막 날 어떤 예배를 드리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죠. 송구영신 예배도 왜 드릴까요? 그냥 뭐 큰 이유 없이 드릴까요? 보통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이유는 이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또 다가올 한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또 이렇게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 또 나의 삶에 이렇게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소망하면서 그 소망을 담아서 또 하나님께 마지막 예배, 한 해의 마지막 예배와 첫 예배를 또 그렇게 드리는 거죠. 이렇듯 우리는 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늘 소망을 바랍니다. 어떤 사람도 지금 자신의 상황보다 더 안 좋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다 더 좋은 소망을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올바른 소망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1절인데요. 11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며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아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단어는 바로 이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온전함이란 단어가 성경에서 좀 다양하게 쓰이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온전함이 죄와 양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제사장직을 통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통해서 죄와 양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단어로 이 온전함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와 양심의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어야 온전한 것이고 죄와 양심의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11절에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지 없다고 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11절을 우리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 레위 계통의 제사직과 관련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으로 지령을 받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제사직으로 완전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아론의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다른 제사장이 생겨날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만약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온전함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아론의 계통을 따라서 계속 제사장직을 수행하면 되는 거잖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계통을 계속 이으면 되잖아. 멜기세덱의 계통을 이을 필요 없이 그냥 아론의 계통을 계속 이으면 그 온전함을 얻을 수 있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는 그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사님 저번 주에도 말한 것처럼 사람으로 이루어진 이 제사장 직분의 계통은 죄와 양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그럴 힘과 권한이 없죠. 그렇다면 이 온전함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필요했을까요? 우리 본문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온전함을 얻을 수 없으니까 온전함을 얻을 수 있는 제사 직분으로 바뀌어야겠죠. 그래야지 온전함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에는, 구약시대 율법에는 이 제사 직분을 누구만 감당할 수 있어요? 레위 지파만 감당할 수 있었어요. 레위 지파 이외에는 어떤 다른 지파도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이 구약시대 율법에 엄격하게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지키고 따라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제사 직분이 바뀌어야 하니까 이 구약시대 율법에서 말했던 그 율법도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된 것이에요. 이 율법이 바뀌는 것을 뜻하는 것이 어떤 말이냐면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 속한 어떤 분이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율법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분이 속한 지파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제사일을 맡아본 적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 속한 사람이 제사장이 될 거고 그 분이 속한 지파는 지금껏 한 번도 제사 직분을 감당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분이 누굴까요? 근데 예수님이다, 예수님. 예수님은 그러면 어느 지파가 분이셨을까요? 분명 구약시대 율법에서는 레위 지파만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레위 지파 출신이 아니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유다 지파 출신이셨는데 우리 마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족보를 좀 보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1장이 쭉 진행됩니다. 2절과 3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야곱이 총 12아들을 낳았는데 여기에는 그중 누구만 기록되어 있죠? 유다만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 3절에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어떤 지파의 족보를 얘기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족보를 얘기하겠다고 성경은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쭉 나오다가 1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유다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언급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예수님은 레위 지파 출신이 아니라 유다 지파 출신이셨어요. 모세가 이 지파,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게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은 당연히 없었죠. 모세가 그동안 쓴 율법에는 어떤 지파에 대한 것만 있었어요? 레위 지파에 대한 것만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레위 지파로부터 나신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육신에 속한 한 계명, 그러니까 사람의 혈통으로 규정된 그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생명의 능력을 통해서 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세우는 방법이 완전 바뀌었다는 것이죠. 더 이상 사람의 혈통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 되었던 그들에게는 문제점이 있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 이 사람으로 되어 있던 제사장들에게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죽음 앞에서 한계를 느끼는 인간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의 죄와 양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온전함을 갖추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한계가 있던 제사장들과 달리 죽음의 한계를 극복하고 죄와 양심의 문제를 해결할 온전함을 가진 제사장이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물론 구약시대에서는 이 율법이 상당히 중요했죠. 이 율법을 지켜야만 했었고 이 율법대로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을 세운 방법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그 율법은 어떻게 돼야 돼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 18절을 통해서 이 율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새로운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전의 율법은 율법으로서의 힘을 잃게 되었어요. 사실 이 율법은 좀 비유를 하자면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거울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하죠? 지금 내가 머리가 어디가 떴는지 혹은 내 입 주변에 무엇이 묻었는지 확인을 해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한 번도 안 보고 학교 간 친구들 있나요? 아마 없을 거예요. 내가 지금 자고 일어나서 어떻게 했는지 상태를 보고 씻고 하려면 거울을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율법을 통해서 나의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올바른 길로 가고 있나? 내가 지금 너무나도 많은 죄 가운데 빠져 있진 않나? 하고 나의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역할은 딱 거기까지예요. 우리 친구들 머리가 뻗쳤다고 해서 이 거울을 바라보고 있으면 거울이 내 머리 손질을 해주나요? 그러지 않아요. 내 입 주변에 무엇이 묻었다고 거울을 쳐다보고만 있으면 이 거울이 내 입 주변에 묻은 걸 닦아주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 상태를 거울을 통해 점검하고 내 스스로 머리 손질을 해야 되고 입 주변에 묻은 걸 닦아야 돼요.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는 있지만 이 율법이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거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제사장이 오시면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율법은 연약해질 수밖에 없었고 그 힘을, 그 기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그렇게 힘을 잃은 것에 그쳐버리면 사실 너무나도 우리가 이 믿는 거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 것 같지 않나요? 율법이 이렇게도 그냥 쉽게 힘을 잃어버린 거라면 너무나도 조금 회의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을 주셨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새로운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기존의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구약시대 율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의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죠? 재물. 내 죄를 대신 나의 죄를 전가할 재물을 가지고 그것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 나아갔죠.
그 제사장이 그래서 나의 재물을 가지고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많은 상황이 바뀌었죠.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 자체로는 완전하지 않았죠. 2%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2% 부족했던 그 율법이 100%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완전해진 율법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품어야 할 소망은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리고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들, 품고 있는 그 소망들이 하찮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도 충분히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 친구들의 평생의 소망이 된다면 언젠가 그 소망을 얻게 되었을 때 공허함과 허탈함도 동시에 느끼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능력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맡으신 예수님을 소망으로 두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애쓴다면 이것은 평생 질리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기쁨이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나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소망하며 얻게 될 공허한 소망을 선택하겠나요? 아니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얻게 되면 영원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소망을 선택하겠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좋은 소망을 주셨습니다.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소망을 품게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찾고 싶을 때마다 찾을 수 있고 구하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마음대로 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소망, 너무나도 좋은 소망을 우리 친구들은 잘 누리고 있는 것 같나요? 아니면 그냥 눈에 보이지 않아서 당장 내 눈앞에, 내 현실 앞에 보이지 않는 소망이라서 잠깐 제쳐두고 내 눈앞에 보이는 소망들을 얻기 위해 더 노력하고 있지는 않나요? 죄 많은 내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소망은 없습니다. 우리 한 주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받은 가장 좋은 소망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더 힘써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더 좋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좋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이번 주 또 동일하게 조원사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이번 주도 큐티하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3번 이상 큐티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화요일날 중성경 읽기 하는 거 이제 3주 남았는데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외에도 말씀을 더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좋은 소망을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그 기쁨을 맛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전도사님이 말씀하시는 저 영원한 기쁨이 무엇일까?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영원한 기쁨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눈에 보이는 이 좋은 것들 말고도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소망을 자꾸 가지라고 하시는 것일까? 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한번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직접 경험해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주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더 좋은 소망 가지고 나아가는 한 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더 좋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연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 영원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주간도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